구유입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 탄생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려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가 영을 내려 천하가 다 호적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문헌적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제국 전체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국 내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관청을 세워서 제국의 재정 문제를 합리화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직접 명령해서 제국 전체를 한꺼번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각 속주 지역에서 광범위한 규모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황제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의 언급처럼 황제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카티스마라는 교회 발굴터에 있습니다. 카티스마는 헬라어로 의자라는 뜻인데요. 이곳 위치는 베들레헴 바로 앞입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앉아서 쉬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하여 왜 여자인 마리아가 동행했을까요? 남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헤롯 통치 말년에 실시한 인구조사를 통하여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세금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인 마리아가 동행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시점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권 1절에 의하면 가이사의 명을 받아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고 유다 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6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호적 조사가 이때라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이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헤롯 대왕이 죽은 지 10년 이후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누가가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훨씬 이후일까요?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의 본명은 푸블루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12년에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원정대를 이끌고 갈라디아 근처의 아시아를 원정해서 호마나덴스 민족을 토벌했습니다. 이런 공이 인정되어 기원 후 6년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셔야 합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리아 총독은 바루스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레뇨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1차로 수리아 총독으로 재직하고 기원 후 6년에 두 번째로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 수리아 총독에 해당하는 단어는 헤게모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가버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칭할 때에는
안티파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콘술입니다. 어떤 단어가 진짜 총독일까요? 서기오 바울에 사용된 호칭인 안티파토스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 2절에 사용된 헤게모뉴는 어떤 총독일까요? 일종의 특임 총독입니다. 특별히 어떤 임무 혹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내진 행정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빌라도도 이와 같은 특임 총독 혹은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에서 2번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기원전 6년에서 4년경에 총독 특보로서 1차로 근무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누가복음 2장 2절에 기록된 때입니다. 그가 집정관으로 아시아 지역 원정 기간 중에 바루스 총독과 함께 총독 특보 혹은 행정관으로서 인구 조사를 했다면 누가복음 2장 2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 바루스는 해임되고 구레뇨가 기원 후 6년에 안티파토스, 즉 실제 총독이 되어 2번째로 근무한 것을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기원전 6년에 헤롯 대왕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특임 총독이었던 구레뇨의 명령에 의해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죽기 2년 전인 기원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할 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직은 목자였던 것이죠. 1000년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목자였습니다.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단순 목자가 아니라 성전에 드려질 제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에 대한 표적이 구유에 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유입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구유는 소나 낙이나 양이 먹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제 그림 속에 소와 나귀가 있는데요. 이는 이사야 1장 3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지금 예수님 탄생교회 입구인 겸손의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것은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헬라어로 카탈루마인데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도 관련되어진 본문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요절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과 누가복음 22장 11절인데요. 객실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같은 단어인 카탈류마입니다. 일부 학자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 곧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지 않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여관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객실이 아니라 다락방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하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목자들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더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들의 심정으로 구속사 현장을 찾아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성경 누가복음 제6회에서 뵙겠습니다.